예레미야 44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44장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긴 것처럼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도 넘길 거다. 그래서 애굽 바로 호브라도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서 이후 약 40년 후에 그들은 약 40년 후에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날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40년 정도를 보는 겁니다. 강한 애굽,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의지할 만한 애굽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니까 패하고 포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국제 정세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심판도 받고 벌도 받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리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막으셨지만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유다 장당들을 포함해서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희망으로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27, 28절 2절. 그런 가운데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대한 메시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9절에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로 돌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이 멸망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애굽이 망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46장 시작하면서 2절에 여호야김 4년 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바벨론 그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날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29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농사해서 번성해라. 그것이 이스라엘 너희가 살 길이다. 지금 바벨론에게 애굽이 패배하고 바벨론의 침략이 점점 강하게 우리를 조여오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지면 우리 나라가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아무리 먼 곳으로 가고 힘든 곳에 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구원해 내리라. 이게 2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벨론을 간들 어떠하리?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시기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니 우리는 여호와만을 두려워해야지 자꾸 다른 것 두려워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다 멸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너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은 그것에 포로로 지내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잡혀갈 때, 그것에서 압제를 당할 때는 재앙이지만 29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은 근동,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애굽도 바벨론에게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신앙인이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인다고 세상에 강한 것,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큰 것, 그거 의지하고 그거 선택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계가 사람들의 욕심과 계산 속에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이 귀한 말씀 앞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해 오시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지금은 애굽을 향하여, 모압을 향하여, 블레셋을 향하여, 에돔을 향하여, 주님 암몬을 향하여,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에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 그 말씀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또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열매들이 저희 삶에 풍성하게 보여지도록 주여 저희를 말씀으로 또 주여 저희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같이 망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이 의의 삶이 되고 저희 삶이 온전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하시는 이정인 교우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기뻐하며 이겨내는 모든 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주여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한 주간 처한 곳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